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이사야서에서의 그 임마누엘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서와 같은 예언서를 보면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미래에 일어나는 일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당장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그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그 말씀을 맡겨진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냥 미래 일을 단순하게 맞추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이사야의 시대에 그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에 그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을 하시고 무엇 때문에 그들이 혼난다고 얘기하시고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지를 보고 이런 것들을 싫어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도 알고 그 다음에 그렇게 안 들었을 때에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임했는지 그 심판의 내용이 뭔지 보고 이런 걸 안 했을 때에 심판이 임하는구나 우리도 알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회복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지를 보고 우리가 듣는 겁니다. 우리는 예언서를 읽을 때 1차 독자가 자꾸 이사야 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언서에 대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받고 해석했는지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사야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산의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하나님의 전이 산 위에 굳게 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의미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날이 올 것인데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날이다라고 이제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2장 2절에 있는 말이래라는 표현을 보면은 오늘날 우리들은 이 이야기가 마치 그냥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이루어지겠지라는 식으로 무의식 중에라든지 혹은 의식 중에라든지 의례 그런 식으로 넘겨 짚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이래라고 쓰인 히브리 단어가 베아하리트 하야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일이라는 의미보다는 훗날에 살다가 장래의 어느 한순간 어느 지점에 그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쓰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런 글을 보면은 말일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은 내가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심판 중에 있지만은 언젠간 하나님이 다스리신 날이 온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날 가운데에서 언젠간 하나님이 다스리시겠지라고 기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만 보면 바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냥 말이래.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근데 여러분 명심해야 되는 게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주전 8세기경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2년이잖아요. 2022년 전에 그리고 그 0에서부터 또 마이너스로 800년 더 전에 그러니까 3000년 전의 사람들이 이 글을 본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 신약 성경도 없던 시대의 사람들이 이 글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훗날에 지금은 너희들이 잘못하고 말 안 들어? 그럼 나중에 깨달을 거야. 너희들이 힘들 때에 알게 될 거야.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기억날 거야. 어떻게? 훗날에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라는 걸. 그러면은 그때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바로 생생한 자기의 현실 가운데 언젠간 일어날 그런 말씀으로 붙잡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일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선언하냐면 2장 4절입니다. 그 어떻게 뭐라 합니까? 그가 그 하나님이죠. 열방 사이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 많은 백성들을 판결할 때에 그들이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그들이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것이다. 평화의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려 사람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사실은 언제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게 엄청 큰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냥 1차를 생각 안 하고 바로 그냥 나한테 적용해서 그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런 날이 오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다고요?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심판의 날이 있을 때마다 회복의 날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 날이 어떤 날이야? 전쟁이 없어지는 날. 하나님이 회복하신 날이 무슨 날이야?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날. 그러면 그 날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날을 위해서 그들은 기대하고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평화의 날, 회복의 날, 그러면은 내가 그 날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날이 오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날이 오게 하게끔 자기가 뭘 해요? 율법을 더 열심히 지킨다든지, 자기가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믿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이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오면 되지. 끝입니다. 그 날이 오게 하게끔 내가 어떻게 오늘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까지 이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나쁜 말로 하면은 모든 일을 예수님한테 밀어버린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날을 살아갈 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냐? 그냥 오늘 돈 벌고, 오늘 그냥 나 대충 살고, 오늘 그냥 나 재밌게 살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런 문제는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되겠지. 즉, 예언서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너무 빨리 예수님의 재림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세로 그냥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했을 때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내가 지금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이거 회복시킬 거야. 그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율법을 지킨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핀다든지, 내가 지금 뭘 잘못 살고 있는지 말씀에 비춰가지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본다든지, 이런 식의 반성들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들은 그런 반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루어지겠지. 내가 이 땅에 고아와 가부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구나. 아직도 평화가 오지 않았구나. 내가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전쟁이 끝이지 않는구나. 평화가 아직도 임하지 않는구나. 이런 반성을 한 뒤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려움을 없고 그냥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되겠지. 그때서야 비로소 평화가 임하겠지. 물론 맞는 말인데, 차라리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거면은 천국이 없는 게 낫습니다. 무슨 말이냐? 구약시대에는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와서나 우리에게 생긴 거고, 구약에서는 그들에게는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에 있는 관념이 없고, 오늘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냐,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 있느냐, 요 오늘날의 삶이 되게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요?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미루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 심판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지금 심판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의 순간에 이런 날이 올 거다라는 그 기대감을 갖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서 사는 사람보다 못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을 때 언젠가 예수님이 오면 해결되겠지라고 밀어버리려면은 차라리 구약 성경보다 못하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은 구약에서의 한계가 있습니다. 구약 사람들의 한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런 날들을 주실 거야,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야 라고 하는데,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현실 가운데 그런 일들이 바로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삶을 포기합니다. 그게 포로 후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그걸 갖다가 다시 한번 재촉하고, 너희들 그러지 마, 넘어지지 마, 포기하지 마 라고 와가지고 다시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학계 스가랴 선지자라는 겁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도 해도 나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야 라는 말씀을 믿고 오늘 열심히 살고 내일도 열심히 살고 그 다음날도 열심히 살았는데 안 돼. 그러면 사람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이런 나를 만드실 거야. 그래서 나도 오늘도 열심히 살고 내일도 열심히 살고 내일 모레도 열심히 사는데 포기하고 싶을 때에 우리는 무슨 소망이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이 있으니까 더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더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신데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것을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노력조차 하지 않고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이런 말만 들으면은 아 그래 이런 좋은 것 이런 모든 사람들이 무기를 버리고 칼을 쳐서 보습으로 창을 쳐서 낫으로 만드는 거는 언제 일어나는 사건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나는 오늘 뭐 하면 돼? 그냥 오늘은 공부하면서 성공하는 길 찾아보고 돈 벌어가지고 좀 잘 사는 길 찾아보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패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고 그냥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대로 똑같이 쫓아 살아갑니다. 그리고 언제 기대해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다 좋아지겠지. 어려운 일들은 다 그냥 밀어버린다라는 겁니다. 환경 문제도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되겠지. 가난한 문제도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되겠지. 이 사회 문제도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되겠지. 지금의 이 정치 문제도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되겠지. 고아 가부도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되겠지. 그런데 그들은 이 문제를 오늘날 예언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우리가 이사야를 보면 아시겠지만 환경 문제든 가난의 문제든 사회의 문제든 정치의 문제든 고아 가부든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는 너희들의 표현에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내가 어떻게 회개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다시 끌어내야 되는지를 고민했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이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노력하는 가운데 안 되고 정말로 포기하고 싶을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은 귀찮으니까 1차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될 나는 그냥 밀어버리고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 그 예수님이 오시면 알아서 하쇼. 그러고 나는 뭐 합니까? 나는 일단 여기에서 자본주의에 성공하는 방식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생활 하다가 성공하면 요건 하나님의 축복. 그러다가 하다가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선 것도 아니에요. 하다가 대학도 이상한 데 가고 하다가 대학도 못 가고 뭐 사업하다가 망하고 이러면 그때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그래 주님 빨리 오세요. 그게 신앙인 줄 안다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줄 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사회적 성공이나 실패가 의미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 자체가 거기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든 하나님이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평화의 나라 창과 칼을 쳐서 보습과 낫으로 만들겠다는 그 사회가 하나님이 다스리며 온다라 그랬는데 아직 안 왔어? 그럼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지? 이 땅에 고아 가부가 왜 아직도 있는 것이? 이 땅에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 왜 이 땅 가운데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 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저 사람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 내가 그들에게 도와야 할 일들이 무엇이? 이게 우리들의 주된 양식들이고 이게 우리들의 일용할 양식들이지. 오늘날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먹고 살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주된 양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될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용하고 그 나라가 오기까지 그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까지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의무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서를 어떻게 하고 있다? 잘못 읽고 있다는 겁니다. 예언서를 읽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미래 맞추기 게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말씀에 반응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이 말 그 회복을 믿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을 움직이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움직였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임했을 때에 어떻게 심판으로 이어졌고 어떻게 회복으로 이어졌지? 이 말씀을 듣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내 삶 가운데 그대로 먼저 적용하는 것. 이것이 1차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서야 우리는 그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한테 가져와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우시야의 손자인 아하스 왕 시절에 이제 이런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7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아하스 왕 때 그 아람과 그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서로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남유다를 침공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하스가 이때 그들이 침공해 오니까 불안하죠. 그리고 7장 2절에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마지막 줄에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과 같이 흔들렸더라. 정말로 전쟁이 코앞에 있고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는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전쟁이 눈앞인데 그게 잘 될까요? 그래서 징조 보여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정말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징조를 보여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뭐라 그러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보고 아하스가 되게 멋있는 왕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 이미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기로 마음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징조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 왕하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아하스는 지금 하나님의 징조를 믿는 것보다는 누굴 믿습니까? 아수르 왕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아하스의 마음 가운데 이미 구원자는 아수르입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가지고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반응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거짓이 있는 거는 그 사람만 압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아실 겁니다. 그들이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라고 가져오면서 가져온 재산이 무엇입니까? 반만 가져오는 것. 그런 것들. 정말로 아하스 왕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짓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징조는 그런 거짓을 품고 있든 하나님의 징조를 거절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이사야가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집이여 영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는. 왜 그런 거짓말 하느냐 이거죠.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본문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본문이 언제 나오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지금 눈앞에 전쟁이에요. 아람 왕과 그 이스라엘 왕이 연합해가지고 남유다를 침공하는 사건입니다. 아하스 왕은 지금 여기에서 불안하고 백성들도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와서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징조를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아들을 낳을 건데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자꾸 저번에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말씀을 갖다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이건 예수님 예언이네. 지금 성전 퀴즈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예언이라고 넘어갈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시대는 몇 년 뒤입니까? 예수님이 700년 뒤에 옵니다. 700년 뒤에. 그런데 지금 전쟁이 눈앞인데 불안해 있는 사람한테 700년 뒤에 예수님이 올 거니까 버텨. 이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이 너희들 징조를 바로 주는데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여인은 아하스 왕과 이사야가 서로 알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지금 임신해 있을 겁니다.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여인이. 그리고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데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너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 거냐. 7장 15절과 16절이 중요한 겁니다. 이 징조에는 뭐라 그럽니까? 그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선택할 줄 알 때에는 너희들이 적과 꿀을 먹을 것이고 16절에 그 아이가 악을 버리면 선한 것을 악을 버리며 선한 것을 택할 줄 알기 전에는 네가 미워하는 그 두 왕이 어떻게 될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즉 이 징조는 그 아이가 있지? 그 아이가 나오면은 너는 그 아이를 보게 될 것인데
그 아이가 볼 때마다 뭘 생각해라? 지금 이 징조를 떠올릴 거야. 이 아이가 조금 더 성장하기 전에 두 나라가 멸망할 거고, 이 아이가 조금만 더 크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의 이 나라에 적과 꿀을 허락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 징조는 뭡니까? 그 아하스 왕이 지금은 아스루를 의지했지만은 그 아이가 자라고 태어나서 볼 때마다, 그 태어나서 자라는 것을 볼 때마다 저거 이사야가 징조했는데, 근데 아이가 조금 자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두 나라가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는 겁니다. 그럼 뭘 떠올리겠어요? 하나님의 징조가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의 본문을 먼저 이사야로 읽을 줄 아는 겁니다. 이 본문이 예수님을 의지한다,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맞추는 게,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오늘. 이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거는 그 당시 아하스 왕과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징조라는 겁니다. 그 나라가 부지깽이 같이, 그냥 부지깽이에 연기 나는 것처럼 그냥 연기 좀 나다가 시들어버릴 나라라는 걸 보여주는 징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 그러니까 그 아이를 봐봐. 그러니까 이 징조가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봐봐 라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의 1차 의미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저자가 한 아이가 징조를 주셨는데, 이사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한 아이를 통해서 징조를 주셨는데, 그 아이가 조금 기어다닐 때에 두 나라가 멸망할 건데 그거 맞았어. 그리고 그 아이가 조금 성장하면은 적과 꿀이 흐를 거라고 했는데 적과 꿀이 흘렀어. 이런 징조가 이루어졌잖아.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이 봤을 때는 이 징조가 똑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했어. 그게 누구야? 그게 예수야. 그래서 이사야의 이 표현을 가져와서 예수를 하나님의 징조라고 선언하는 거,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는 마태복음을 가져와서 이사야에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에 이미 일어났던 그 징조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징조가 오늘날 또 임했어. 그게 뭐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 그리고 그 임마누엘인 그 예수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사야를 믿었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마태복음의 복음서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데 더 잘 이해되고 믿기 쉬워지겠죠. 왜요? 하나님의 징조가, 그 이사야 때 나타났던 그 징조가 오늘날 똑같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사야 때 이루어진 그 예언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그 징조를 주셨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봐라 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언서를 올바르게 읽고 오늘 우리들에게 올바르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징조가 이루어질 것이니까, 이사야 때 이루어진 그 징조처럼 아람이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징조가 일점 이렇게 들리지 않고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낼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이것만 얘기해도 이들이 뜬구름 잡는 것처럼 들리지가 않아요. 회개하라, 열매 맺어라 라고 할 때에 이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이사야서가 있잖아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어떤 회개를 요구하셨는지,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맺으라 그랬는지,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어떤 나라가 내가 오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했는지를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것만 들어도 이것이 이사야서의 그 얘기가 똑같이 또 진행이 될 거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를 뜬금없이 갑자기 끌어들이는 거하고 이사야서 위에 예수를 이해하는 것과 그 무게가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징조가 필요하나요? 아이가 필요하나요? 임마누엘이 필요하나요? 필요하죠. 누구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을 우리는 똑같이 오늘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지, 거기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회개에 맞게 어떻게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인지를 그렇게 듣고 믿고 내가 아는 바대로 살아갈 때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으로 만들고 이 땅의 고와 가부의 문제, 이 땅의 기후의 문제, 이 땅의 환경의 문제, 이 땅의 정치의 문제, 이 땅의 정말로 공의와 정의의 문제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이 이사야부터 그 복음서까지 한눈에 싹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언서를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본 다음에 나에게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 오늘날 우리는 성경 퀴즈하러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구절 볼 때마다 그래 이거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야. 띡 맞춘다. 아니 그 임마누엘이 예수님 700년 뒤에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야. 그거 맞춘다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까? 그 문제 하나 더 맞추면 여러분이 갑자기 막 은혜를 받게 됩니까? 상품은 받게 되겠죠. 우리는 성경 퀴즈를 하러 온 게 아니라 이 임마누엘이 어떤 것이지? 그 당시 이사야와 아하스가 하나님의 징조라고 보고 듣고 배운 것. 그런데 그게 정말로 그들의 나라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진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할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켜 살아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 가운데 살게 하는 징조. 그것이 징조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그 징조를 그대로 가져와서 누구한테 적용시키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킨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무슨 맛집 찾아갈 때 어디 찾아갑니까? 원조 할머니 순댓국. 뭐 원조 찾아가잖아요. 원조. 그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평화를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징조를 봐야 될까라고 했을 때 원조가 어딥니까? 원조가 이사야서 아닙니까?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했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 그 말씀들을 가져와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이사야의 예언은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조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 징조대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림 뒤에 완성되겠지. 이런 안일한 태도는 오늘날 버리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라는 겁니다. 말씀이 임할 때 사랑하라. 용서하라.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이 들릴 때에 아하스처럼 나는 하나님 괜찮습니다. 징조를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식의 거짓으로 표현하고 반응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들과 관계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반응한 그 구약시대의 사람처럼 오늘날 그 평화의 나라를 위해 오늘날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재림의 예수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내가 해야 될 수 있는 전쟁을 멈추기 위해, 가난한 자의 학대를 멈추기 위해, 고아 가부를 돌보기 위해, 이 땅에 희년이 임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을 치열하게 살다가 그 다음에 너무 힘에 겨울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줄 아는, 그 소망에 기댈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